영어부 예배 시작하면서 브레이크스루라는 예고편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좀 지루하니까 생략을 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2015년에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있는 사는 한 이제 소년이 호숫가에서 놀다가 겨울에 빠져서 15분간 물속에 있다가 이제 구조를 받습니다. 근데 찬물 속에 15분 있으면 몸이 얼죠. 그래서 결국 코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와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르짖으면서 아이의 생명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또 교회 식구들도 기도를 하고, 믿지 않는 의사들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이제 지난 17일 날 개봉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영화 말고도 또 다른 좋은 영화가 나왔어요. 우리 기독교 영화 언플래닛이라는 영화예요. 낙태에 관한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독교 영화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들 힘을 얻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야기들은요,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책에 다 기록을 해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 기록을 해도 기록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면 그렇게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이 그 많은 기적들을 다 기록했으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텐데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신학적인 이유로 그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 가운데 오직 7가지만 기록을 해요. 7개의 기적만 기록을 합니다. 그게 주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나와요. 거기에 딱 7개만 기록을 해요. 7개 완전수죠. 7개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기적이 마지막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기적이고 제 생각에는 예수님 생애에서도 마지막 기적인 것 같아요.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12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잡혀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잡혀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12장부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록, 이 나사로의 기록이 기적이 정말로 이제 마지막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온 기적이 처음에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 왕의 아들을 치유하는 기적. 왕의 아들이 이제 멀리서 예수님이 그냥 명령을 하죠. 그래서 멀리 있는 그 왕의 아들이 치유받고, 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소경을 치유하시는 기적,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로 죽은 나사로를 치유하는 기적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의 기적을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앞으로 겪으실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 미리 보여줄까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니까. 쉽게 믿을 수 없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세요. 나사로를 통해서. 사실 나사로만 살아난 건 아니죠. 몇 명이 더 살았죠? 그죠? 최소한 2명이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까지는 예고편이 몇 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죽음과 특히 부활에 대한 예고편이 몇 편입니까? 3편이에요. 3편.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 살렸죠. 누가복음에 2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이 3편인데 그 마지막 3번째 편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예고편. 자, 이 예고편을 통해서, 부활의 예고편을 통해서 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곳이 베다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부활의 예고편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베다니다. 베다니. 요한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나사로. 또 베다니. 이 베다니라는 말은요, 그 뜻이 고통의 집이라고 합니다. 고통의 집.
베다니, 이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의 이름이 베다니.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어디에 살았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고통이라는 집에 살았어요. 고통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종교든 간에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생은 고해라 그래요. 고난의 바다라 그래요. 어느 종교든 간에. 우리 욥기서 14장 1절에도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는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저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날도 짧은데 그날마저도 고통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자, 우리 인생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어겨서 명령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화평한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화평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관계에서.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화평한 관계가 깨져버려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배단위가 된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에서 배단위로, 고통의 집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 배단이다. 우리는 고통의 집에 살고 있다. 우리가 믿는 자라도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그냥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고통이 집이 됐기 때문에 믿는 자라도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자, 이 죄가 관영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있죠. 우리가 이 고통의 집에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나사로. 이 나사로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고통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사로로 살아야 돼요. 나사로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2명의 여동생 또는 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여서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부모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 형제가 서로 의지하고 살고 있다가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된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한테도 이 말이 요한한테만 쓰여졌는데, 제자들 빼놓고 유일하게 예수님께 사랑받은 이 세 형제들,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들어 죽습니다.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모도 안 계세요? 자,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명 중에 돈 벌어오는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어요. 당신 여자는 일을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인생이 이제 막막해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 두 자매도 싱글이에요. 아직 시집 안 갔습니다. 시집도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남동생 또는 오빠가 있어야, 남자가 있어야 제대로 시집 갈 텐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두 자매는 어떻게 합니까? 두 자매는 3절,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믿음처럼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앓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4절에서, 자, 메신저가 와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그 메신저에게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저거는. 저 말은 그냥 첫 번째는, 자, 나사로가 살아나면 하나님 영광 당연히 받죠.
그죠? 그 뜻이고, 두 번째 뜻은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일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두 번째 의미가 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프리뷰예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내가 산다는 것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아주 좀 수수께 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고무적인 말을 이제 이 전령이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다시 마리아에게 돌아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5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써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자, 여기 보면 마르다가 먼저 나오는 거 보면 마르다가 장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 나사로가 막내. 뭐 추측이지만 이름의 순서로 봐서는 어쩌면 나사로가 막내였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남자였기 때문에 가장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형제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옳습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으면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오셔야 될 정상 아닙니까? 나를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오세요 그러면은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제자들도 알기에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안다는 말 듣고 그러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다는데 죽어간다는데 그냥 미적미적 거리시는 거예요.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자, 왜 예수님이 이틀이나 머무적거렸을까요? 왜?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이미 죽었어요. 그 메신저가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셨을 거고, 두 번째는 또 병에서 고쳐서 살리는 것보다는 죽음에서 일으키는 게 더 큰 영광을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안 가신 거예요. 가서 죽기 전에 고쳐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죽었고, 두 번째는 병에서 고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죽음에서 살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안 가신 것 같아요. 근데 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자, 다시 베다니로 가자 그러면 얼마나 또 말이 또 좋아요. 근데 베다니로 가자가 아니라 또 유대 지방으로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나사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공방이 일어납니다. 자, 나사로가 이제 가자 그러는데 예수님 거기에 올라가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곧 날 거 아닙니까?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14절에서 나사로는 죽었다.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표현했지만 나사로는 죽은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자, 예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사로가 죽은 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자들은 3년 거의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미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게 될 것이라고 또 그래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자, 요한복음 2장에 봐도 22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미 그들은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또 6장에 봐도 제자들이 얘기해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믿었는데 또 뭐를 믿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게 된다고 말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바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고 제자들이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곧바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게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안 간 게 잘된 일이다. 너희를 위해서 잘된 일이다. 너희가 믿게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영적 아기로 태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져야 됩니까? 부활의 믿음까지 가야 돼요. 부활의 믿음까지.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까지,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게 잘된 일이다. 나는 그거 기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예고편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배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배단에서 사는 우리의 자세는 나사로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사로처럼 죽을 병에 걸리면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성장해야 되는데,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그럼 두 번째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 예수님을 슬프게 한다. 공허한 믿음이 예수님을 슬프게 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나가요.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집에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망일까요? 아니면 회한의 말일까요? 예?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하는 한탄의 말일까요? 제 생각에 둘 다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만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회한의 말이에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둘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마르다가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놀라운 믿음이죠. 어쨌든 간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제가 22절을 빼면 읽어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내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신다면 내 오라버니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살려달라는 거죠. 이제라도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놀라운 고백을 듣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를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 주님인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과 똑같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요, 여자 베드로. 굉장히 활동적이고, 마르다는 항상 뭔가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요리를 하고 있든지 간에 뭐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말도 많아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주로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요. 주로. 마리아는 딱 한마디 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 여장부 마르다가 아주 믿음도 좋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말도 믿음의 말을 아주 잘합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아주 활동이 없어요. 정적이에요. 마르다는 언제나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집에 앉아있어. 지금 마르다가 달려갈 때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고요. 또 마르다가 가서, 자,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면 또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서 예수님 앞에서 발 앞에 또 엎드려요. 그리고 또 울어요. 그게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적인, 내성적인 사람인데, 말수가 적어서 11장에서도 말을 딱 한 번 합니다. 32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나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고 우는 마리아와 사람들을 보고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들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주님 와 보십시오. 영어로는 come and see예요. come and see.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한테 come and see라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래요. come and see. 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와서 보세요. 나의 어려움을. come and see. 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come and see. 그리고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무덤 앞으로. 무덤 앞에서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5절.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는 세 단어지만 영어로 보면 두 글자입니다.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마리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지금 소리내서 엉엉 우는데 예수님은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마음이 비통하셨겠습니까? 보면 마음이 비통하셨다 그러고 우셨다 그러는데 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단 말이요. 예수님은 꾸짖는 거죠. 예수님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죽게 놔두었느냐. 자, 우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우셨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울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가지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잃은 슬픔에 우셨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슬퍼하니까 당연히 우셨죠. 사람들이 나사로를 잊고 우는 것을 보시고 우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또 같이 동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인생의 허무함과 죄의 절망의 황폐함을 보고 우셨다. 죄로 인한 파괴되는 인생의 모습을 보고 우셨다는 거죠. 그것도 맞죠? 네 번째, 마리아와 마르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믿음이 없게 된 것을 보고 우셨다. 5번째, 나사로는 죽어서 좋은 곳에 갔는데 이제 죽어서 이 고생의 집을 떠났는데 에덴 동산 들어갔는데 다시 불러 하니까 우셨다. 이것도 참 재밌는 설명이에요. 다시 이 고통으로 와야 되니까 우셨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 맞지만 네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 마리아와 마르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을 보시고 오셨어요. 평소 때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3절과 38절에서 2번이나 이런 표현을 써요. 요한이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마음이 속으로, 여기서 속으로라는 말은요 스피릿이에요. 저기서 마음이라는 말도 스피릿. 그의 영이 괴로우신 거예요. 영이 왜 괴로우셨냐?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굉장한 고백을 했습니까? 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에게 계셨더라면 내 여러분이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룰 줄 압니다. 지금이라도 내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똑같이 마르다도 얘기했어요.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서셔서 이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라 그래요. 돌을 옮겨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대로 해주려고 돌을 옮겨라 그랬는데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기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아라 하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므로 돌을 옮기지 마십시오. It's too late.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oo late.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4절에서 예수님이 그 전령에게 한 말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죠? 내가 영광을 보리라. 이미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으로도 고백해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덤의 문을 열라 그럴 때 냄새가 난다고 이제 예수님께 대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슬퍼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입술로는 가까운데 마음으로 멀 때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불신앙을 보여줄 때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서면서 설교하면서도 참 어쩔 때는 참 제가 예수님을 많이 슬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이 많이 슬퍼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하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하지만 그들이 하는 데는 하지 말아라. 아마 그런 권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말이, 들을 말이 있으면 들으시지만 혹시라도 제가 잘못하면 제가 잘못한 건 따라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공허해질 때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이 슬퍼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의 걱정이 기독교인들이 엄청 줄고 있다 그래요. 옛날 30년 전만 해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4명 중에 3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9%입니다. 내가 교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더 많아요. 지금은 1%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낙태가 행해지고 있고, 미국 여자의 4명 중에 1명이 낙태를 한다 그래요. 마리아나가 합법화되고 있고, 감옥이 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다르지 않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불신앙,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이 신앙,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왜 예수님이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이 예고편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믿는 자의 인생이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자 사람들은 마지못해 돌을 옮겨 놓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의 시체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풍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41, 42절.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이게 과거입니다. 현재 완료예요. 내 말을 이미 들어주셨어요. 언제 들어주셨습니까? 언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달라고? 4절에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이 벌써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아셨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그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세요. 이미 기도하셨기 때문에. 42절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자, 기도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낸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3절에서 저 말씀이고 43절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거스틴이라는 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렀을까? 나사로라고 안 하고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시체들이 다 나올 거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하고 불렀다고. 나사로야. 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장 16절 되살리면서 주님께서 호령과 큰 소리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복만아 일어나라 그러면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누가 일어나고 싶습니까? 순자 일어나면 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그 이름을 듣고 일어납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안에서 삼는 자들만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분들은 고민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화장하셨는데 그러면 화장을 하면 안 되겠네. 내가 화장해서 몸이 다 타버리면 일어날 몸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근거가 있다고 봐요.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화장을 반대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일찍 일어나려고 유럽에서는 죽으면 교회 지하실에다가 관을 뒀어요. 교회 앞마당에다가. 지금 미국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시골 가면 교회 앞마당에 묘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화장을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짧은 과학의 지식이지만 여러분 화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원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깊이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지식대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은 물질로 되어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몸은 주파수로 이루어져서 주파수. 모든 물질은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있으나 없는 거지만 없으나 있어요. 그게 물질이니까 이게 설명이 힘들어요. 모든 물질은 다 이게 주파수예요. 주파수. 주파수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이 안 보인다, 이게 불타 없어진다고 해도 여러분의 주파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몸의 원소들이 다 타고 없어져도 예수님이 호령하시면 여러분의 몸의 원소들이 흩어졌다가 땅속에 있다가 다 다시 모여들어요. 우리는 각자의 고유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가 맞으면 그 주파수에 맞는 원소들이 다 모여요. 그 어떻게 알아냈냐면 독일 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피를 헌혈받았는데 헌혈받은 피는 보통 좋은 피죠. 그죠? 깨끗한 피. 그런 피만 헌혈을 받아서 보관을 해요. 그런데 가끔 그 피를 꺼내보면 피가 지저분해져요. 감기 걸린 그 피의 모습을 보여요. 분명히 이거 깨끗한 피였는데 헌혈을 하려고 봐서 검사해보면 거기 병균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피를 준 사람의 몸의 상태가 몸에서 떨어져 나온 피에도 반영이 된다 그래요. 동일하게. 그게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피를 준 사람이 감기 걸렸으면 그 미리 전에 수혈받은 피도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또 이게 비슷하게 정자은행이 있죠.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도네이션하고 이제 세계 다른 곳에 보관할 때 그 정자의 상태도 똑같다 그래요. 그걸 준 사람의 몸의 그 시간의 건강 상태가 그 정자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공명의 법칙이라고. 공명의 법칙. The principle resonance. 여러분의 몸이 다 흩어져 있어도요. 여러분의 몸에 주파수가 있어서 흩어진 몸이 여러분의 몸의 주파수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심장 이식이라든가 이식을 하면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 이야기 있죠?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일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이 주파수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 사람의 성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장을 하신다 그래도 예수님이 호령하시면 그 여러분의 원소가 다 모아져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회복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호령하실 때 우리가 다 살아나는데 나사로의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사로가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이 똥똥 묶였는데 걸어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통통거리면 나왔겠죠? 강시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모습, 예수님의 닮은 모습,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에 나 혼자는 못해요. 누군가 내 몸에 감겨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내 몸에 감겨 있는 것들, 죄의 습관들, 과거에 묶인 것들을 누군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풀어주니까 이제 온전한 나사로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프리뷰냐? 여러분, 내가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찬양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 때, 프리뷰 될 때, 예고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 저 사람 죽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김익두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몰락한 양반가라고 합니다. 양반가였는데 몰락해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깡패 짓으러 다녔어요. 시장에 가서 마음에 안 들면 팹니다. 아무나.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김익두가 떡다 그러면 다 도망갔대요.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마펫 목사님인가 선교사님만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아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 받고 침례 받고 부고장을 돌렸어요. 동네에. 김익두는 죽었다 그러고. 부고장을 돌렸어요. 자기 죽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성경을 딱 끼고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는데 나타났으니까 놀란 거예요. 김익두 죽었다는 게 좀 나타났네? 놀래가지고 저거 진짜 죽었나 한번 실험해보자. 저기 유령 아닌가. 그래가지고 물 한 동이를 덮어 씌워버렸어요. 지나가는 목사님한테 물 한 동이를 덮어 씌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또 옛날 성격에 나오죠. 딱 째려보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았다. 내가 옛날 사람이었으면 넌 당장 죽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죽었으니 네가 살았다. 고마운 줄 알아라. 그리고 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됩니까? 내 삶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편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죽었구나. 예수님이 보이네. 그런 말이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부활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부활하면, 예수님이 부활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4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어도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배단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사로처럼 살아야 돼요. 죄로 인한 고통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믿음을 잊어먹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죽음 앞에서 잊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잊어먹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예고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썩은 내 나는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